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줬고요. 그러면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탈무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 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그러므로의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요. 그러나의 초월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러므로의 조건부 감사에서 그러나의 초월적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근거한 감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해서 또 일이 잘 돼서 평안해서 감사한 거. 이거는 조건이 주어지니까 감사한 거. 그런데 그러나의 감사는 그럼 뭐냐?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 쉽게 얘기해서 현실이 어려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초월적인 그러나의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감사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하박국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한 번 정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바로 남유다. 우리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의 말기로 바로 여호와김 왕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랑 같은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로서 급상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야금야금 그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 때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이 남유다도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왕인 여호와김 왕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여호와김 왕은요. 반대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요. 바로 이제 이 여호와김 왕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저 그 북상하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은금을 걷어들여 갖고서 애굽의 바침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김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을 압제하며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와김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야지만 바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자 이 여호와김이 괘씸해 갖고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 갖고서 본인 스스로 바로 이 우리야를 죽이고 맙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갖다 칼로 베어서 하루에 불에 던지기도 하고 바로 아버지 선왕이신 요시아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선지자를 탄압하고 우리 아까 제가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고 곤욕을 주고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여호와김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왕의 폭정과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너무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이런 불의를 보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비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시대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가 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정직하게 바르고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 치미니이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폐역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요, 그래, 남유다 여호와김 시대의 그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나라거든요. 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남유다에 대한 그 불의를 결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묵과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죄악을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듣고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박국은요, 납득되지 않았어요. 아니, 의혹이 더 깊어져만 갔고 혼란이 더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위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필 왜 남유다, 지금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저 바벨론 나라는요 더 폐악하고 더 잔혹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찌 남유다를 징벌하는데, 더구나 선민을 징벌하는데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더 폐악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2장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박국 2장 17절에도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잘못한 것을 저 바벨론, 더 폐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찌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야, 바벨론 나라도 내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패를, 그들의 폐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다. 그들을 잠시 너희 나라를 징계하는 도구로 잠깐 사용한 것 뿐이지, 바로 유다를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몽둥이로 사용한 것 뿐이지, 그들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면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원할 것 같은 바벨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뭐 아궁이에 불 때잖아요. 보통 어머니들이 예전에 왜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회초리 갖다가 그냥 막 때리잖아요. 자녀들을 그냥 조금이 요즘이야 좀 뭐 말로 훈계도 하고 뭐 사랑의 매라 그랬지만 옛날 어머니들이 뭐 사랑의 매가 어딨어요. 눈에 보이는 그냥 나뭇가지 갖다 막 때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속상해 갖고 나중에 그 때린 막대기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다가 툭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때로는 깨달으라고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지만 바벨론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과 공의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언제 정말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질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응답이 늦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실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에는요. 꼭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래요. 이 노래는요. 아니마밈이라는 이 노래는요.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래요. 그거 뜻은 다시 말해서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탄생된 배경이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곳에서 그때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이 작사 작곡했던 불렀던 노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믿는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을요, 이 가사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요,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불렀던 이게 노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한두삼 자기 동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 딸들이, 형제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지만요, 정말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거기에다가 가사를 하나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나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곳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외과 의사는 그 마지막 가사의 구절을 따라 부르지 않았대요. 왜? 그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요 아침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요 그 여러분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킬 날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드디어 그가요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는요 여러분 아니마임이라는 그 마지막 절을요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더 추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이렇게 가사를 더 추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왕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모세도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비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림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에 쫓기면서 10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요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다림이라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중요한 건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하박국 3장은요. 표제에 보면 우리 3장 1절 2절을 읽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표제에 보면 이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 3장이 시와 노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을요. 또 이 시편이 노래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을 작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이 1장에 보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3장 끝에 보면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박국의 절망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는 게 달라지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망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기도의 마무리가 감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이 하박국이 또 그래요. 하박국 3장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성도가 작다가 많아지는 어떤 양적인 부응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뭐 질적인 부응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쓰인 부응은 뭐냐면요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거든요. 하야. 여기서 부응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얻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뜻이 이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반복하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반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공동번역 3장 2절을 한번 보면 야훼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야훼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노여우셔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역사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그런 기적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내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하박국 3장 16절 보세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다를 징벌해오는 바벨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자비한 포악함, 그들은요 한번 쳐들어오면요 도시를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공포스러운 이 한란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하고 몸이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포가 오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낙심되는 건 아닌가? 이래서 내 삶이 파산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떨린대요. 이게 뭐예요?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는 듯해요. 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가운데 이 하박국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불안한 현실 가운데, 고통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고백,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이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는요 이 주민들에게 의해서 음식으로도 사용되고요, 음료로도 사용되고요, 때로는 약재로, 조미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때, 절기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요. 양과 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생업은요, 농경과 목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 없대요. 양이 없대요. 소가 없대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생계의 수단이자 경제의 기반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짐으로 극한 상실감에, 극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에 강도같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박국은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다 이르실지라도, 현실은 절망 가울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 붙듦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소유하는 것이 완전한 모든 것을 소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요,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 체크를 하다가 대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장암이 발견될 땐 사기가 된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8개월 동안 열심히 투병 생활했는데 4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0살 먹은 손자 하나 남겨두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뭐 이제 암의 진단을 받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암 환자가 이제 뭐 3명이나 있었었는데, 근데 그 암 환자가 있다 보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정말 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절함으로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도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동원 목사님도요,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표적 치료가 됐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기적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신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회개 기도가 들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동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여러 세월 동안 정신적인 좀 아픔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 목사님에게는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소망이었대요. 이 둘째 아들은요, 거의 그냥 이동원 목사님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대요. 왜 그러냐면 공부도 너무 잘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동대 놀스쿨을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변호사 시험도 단번에 합격하고, 아주 그냥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에게는요, 둘째 아들이 기쁨이요, 한마디로 마음속에 우상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공부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신의 목회를 되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 중에 잘 나가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었었는데 나는 내 아들이 잘 나간다고, 내 아들이 잘하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아픔을 동감하면서 내가 얼마나 같이 아파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시키더래요. 내가 내 자녀에 서 기쁨에 취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들아, 나는 기적을 믿어.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하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혹시 너를 부르신다면 너 하나님 만날 준비 됐냐?" 이렇게 아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전화에 타고 나오는 그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걱정 말아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하니까 이동건 목사님이 전화로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요, 전화 끝나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내 아들 데려가도 저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런데 장례 전날 앞두고 목사님이 큐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신기하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감사할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감사할 것을 쫙 적었는데 10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감사한 10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남들 볼 때는 그 42살에 정말로 앞이 창창한 젊은이, 정말 똑똑한 젊은이가 하나님 일찍 데려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그 인제 아들을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추모 예배를 한번 또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들의 유골함에다가 무엇을 쓸까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다가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똘똘 뭉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요, 여러분 세상, 명예, 젊음, 건강, 재산 다 놓고 갑니다. 오직 주님 하나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주님 바라보는 이 신앙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요, 여전히 강했고, 여러분, 경제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뿐 아니라 다윗도요, 가장 어려울 때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힘이 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의지해도요, 힘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실망만 올 뿐이에요. 사람, 여러분, 실망 옵니다.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던 거 다 실망 옵니다. 오직 여러분이 매달리고 여러분이 붙잡을 분은 오직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사슴은요, 여기에 사슴은요, 평원의 사슴, 그런 사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벽을 오르는 암사슴을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절벽이요, 70도, 80도 되는 아주 그런 높은, 여러분 절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요, 그런 절벽을 가뿐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이 절벽 같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부응이란 단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응이란 단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을 얻다, 소생하다는, 바로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부응이란 단어가요, 여기 살아난지란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부응은요,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믿음이 살아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나면요, 감사는 회복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